제가 군대 제대하고 이 신학교를 가기 전에 이 친구와 함께 지리산을 등반한 적이 있습니다. 힘들게 정상인 이 천왕봉까지 올라서 이 꼭대기에서 이제 1박을 이제 텐트를 들고 올라갔죠. 음식물을 싸가지고요. 그런데 이제 다음날 아침에 하산을 하려고 하니까 비가 심하게 내려가지고 통제를 하더라고요. 이 비에 내려가다가는 사고를 당하니까 비 거치고 가라고 통제를 해서 하루 더 이 산에 있었습니다. 그 다음 날도 이제 비가 이제 좀 잦아졌는데 비가 계속 왔죠. 그래서 이 하산을 했는데 이 잘못 하산을 해가지고 중산리 쪽으로 내려와야 이 부산으로 오기 쉬운데요. 저기 남원 쪽으로 내려간 거예요. 1박을 계산하고 이제 음식물과 이 차비를 준비해 갔는데 2박을 하니까 산 꼭대기에서 있는 돈을 다 써버리고 이 남원까지 내려오니까요. 오후가 됐는데 이제 이 남원까지가 아니고 이제 남원 쪽으로 내려가니까 거기서 남원까지 가려고 하면 또 한참을 나가야 되는데 저녁이고 차도 없고 돈도 다 떨어지고 먹을 것도 없고 또 비에 맞아가지고요. 초랑 몰골로 오고 있었는데 마침 그때가 수요일 저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동네에 있는 시골 교회를 찾아가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여차여차 이랬다 하니까 어떤 권사님이요, 혼자 사시는 권사님이 자기 집에 초대해가지고 그날 저녁 밥을 다시 해가지고 따뜻하게 밥을 먹고 또 이 따뜻한 잠자리와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니까 또 밥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차비까지 보태주시면서 잘 가라면서 그런 은혜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분의 얼굴을 뭐 30년이 지났으니까 기억도 못하고 또 이 이름도 알지 못하지만 그때 받은 그 사랑과 그 은혜는 평생을 갈 것 같습니다. 만약 오늘 저녁에 여러분들 집에 낯선 청년 2명이 와가지고 좀 재워달라 하면 선뜻 재워줄 수 있겠습니까? 번거로운 것은 그렇다 치더라도요. 저 사람이 도대체 누군지 무서워서 집에 들이기가 쉽지 않은 그런 세상입니다. 오늘 창세기 18장은 아브라함에게 찾아온 손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손님을 잘 접대하고 아브라함이 평생 바랬던 이 아들을 이 선물로 받는 놀라운 은혜의 일들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인 것이죠. 오늘 본 말씀은요, 단순한 이 손님을 접대하는 일로 시작합니다. 참으로 평범한 일입니다. 그 당시에 이 손님 접대는 굉장히 이 귀중한 덕목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손님들을 잘 대접을 하는데요, 누구나 다 하는 그러한 이 손님 접대, 이런 평범한 일을 통해서 신령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복을, 평생에 소원하던 그 복을 누렸던 사람이 바로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오늘 18장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우리가 잘 살피고 오늘 말씀 속에 있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우리가 잘 깨달아가면 우리의 삶에도 아브라함과 같은 놀라운 하나님을 만나는, 평범한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러한 일들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좀 깊이 생각하면서 살펴야 될 것이죠. 1절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마므레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에 그가 장막문에 앉아있다가 눈을 들어본 적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손님들을 바라보는 이 아브라함의 자세를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눈을 들어 손님들을 바라봅니다. 눈을 들어 라는 이 말은요, 관심이 그 손님들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지나가는 사람이 없나, 내가 접대할 사람이 없나, 내가 도와줘야 될 사람이 없나, 여기에 관심이 있는 것입니다. 나에게 관심이 있고 나의 욕심만을 채우려는 그런 이 아브라함의 삶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 혹시 이 뜨거운 이 정오에 쉴 곳이 없는 사람들, 배고파하는 사람들이 없나, 목말라하는 사람들이 없나 살피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세 사람을 보자 아브라함은 달려나가 영접을 하는데요. 어떻게 영접을 합니까? 몸을 땅에 굽혀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손님들에게 조금 쉬었다가 하고 간절하게 권하는 모습을 볼 수 있죠. 1절에 보면 하나님이 나타나셨다라고 말하는데 실제로 아브라함이 본 것은 하나님입니까? 아니면 사람입니까? 2절에 보면 사람을 본 거예요. 하나님이라고 그는 의식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손님을 접대할 때 또 나에게 필요한 사람을 대할 때에 아브라함처럼 적극적으로 이 손님을 대접하고 환영하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될 필요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손님을 적극적으로 환영하는 아브라함이 나이가 그때 몇 살입니까? 99살입니다. 그런데 그때 고령임에도 불구하고 달려나가서 맞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 있죠. 뿐만 아니라 이 손님을 맞는 이 자세가 굉장히 겸손하게 허리를 굽혀가며 이 자신을 베풀 때, 자신의 것을 나눌 때로요, 이렇게 겸손하게 베풀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3절에서 5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서 쉬소서.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르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셔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네 말대로 그리하라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겸손히 그 사람들에게 배려를 하면서 존중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해주십시오. 떡을 조금 가져오게 해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부탁을 하는 것입니다. 아주 조심스럽고 정중하게 내가 당신들을 섬겨도 되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요청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섬길 때에 내 마음대로 내가 주는 것이니까, 내 것을 주는 것이니까 내 마음대로 해도 된다라고 생각하지만요, 제가 아는 한 사람이 있는데요, 이름만 이야기해도 우리 장로님들은 아십니다. 그분이 많은 돈으로 어떤 젊은 청년을 도와서 해요. 그런데 그 청년은 그분한테 도움을 경제적으로 받았습니다. 그럼 당연히 고맙게 여겨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그 청년은 경제적으로 많은 도움을 받았지만 자기는 그분에게 무시하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경제적으로 도와주면서 무시하면서 좋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돈을 가지고 도와주는 것은 귀한 일이죠, 그죠? 그런데 결과는 어떻습니까? 예, 자기가 그 청년을 무시하게 되고 그 청년은 마음의 상처를 입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남을 도울 때도 배려하면서 그 사람을 존중하면서 도와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장애인들을 데리고요, 장학금 타러 라이온스 클럽에 데리고 간 적이 있는데, 그 라이온스 클럽 회의하는 시간이 2시간입니다. 근데 그 장학금을 언제 주는 거 하면 제일 마지막에 줍니다. 2시간 동안 그 자리에 앉아 있어야 됩니다. 자기하고 아무런 상관없는 그런 회의를 진행하는데, 지쳐가지고요, 휠체어 장애인인데 2시간 동안 휠체어에 앉아있을 때 얼마나 지치겠습니까? 갔다 오더만은 다시는 내 이 장학금 안 받아도 되니까 다시는 이런 것은 안 줬으면 좋겠다. 굉장히 상처를 받은 거예요. 그런데 그 라이온스 클럽에서는 우리가 좋은 일 했다면서 그 사람에게 많이 도와줬다면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도와줄 때, 섬길 때 항상 조심스럽게 상대방을 배려하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 말씀에 아브라함의 이 구체적인 행동을 왜 자세하게 이렇게 기록했겠습니까? 거기에 아브라함의 자세, 하나님을 만난 아브라함의 자세,
하나님께서 이 아들을 선물로 준 그 아브라함의 자세를 우리가 배울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또 하나요, 오늘 본 말씀에서 이 아브라함의 모습, 삶의 섬김의 자세에서 우리가 배워야 되는 것은 섬김을 복의 기회로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5절 보시면요,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셔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아브라함에게 가정에 온 것을 아브라함은요, 어떻게 해요? 기회로 여기는 거예요. 나에게 섬길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 구포시장 안쪽에 가면 먹자골목 있지 않습니까? 그 중간에 이제 제가 지나가면 반드시 저를 붙잡는 사람이 한 명 있습니다. 덕천교회 집사님이신데요, 제가 지나가기만 하면 붙잡아가지고 그냥 안 보냅니다. 뭐라도 자기가 파는 뭐라도 하나 손에 들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부담이 돼가지고 다시는 하지 말아 해도 저만 보면 쫓아와서 이 선물을 줍니다. 왜 그렇게 했습니까? 이 덕천교회에 이제 제가 임시당회장으로 있을 때 이제 교회를 많이 이제 도와서 감사해서 그것뿐만 아니라요, 하나님의 이 종이라고 그냥 보내기가 자기 마음에 굉장히 부담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몇 번을 그냥 사양하다가 어쩔 수 없이 받아오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분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사실 제가 거기에 있거나 없거나 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분의 입장은 하나님의 귀한 일을 하는 주의 종을 그냥 보내지 않는다는 그런 마음이 있는 것이죠. 그분의 마음속에는요, 내가 저분을 섬기게 되면 섬기는 기회를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보내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도 내가 섬김의 기회를, 섬기는 그 일을 귀찮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기회로 그렇게 붙잡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이 바로 그랬던 것이죠. 그러므로 이 아브라함의 모습을 우리도 본받을 때 참 나에게 필요한 내가 그 기회가 나에게 큰 복이 된다. 오히려 섬김이 나에게 기회다라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뉴욕에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요, 어느 큰 가구점이 하나 있는데 그날따라 비가 많이 왔답니다. 그런데 이 비를 흠뻑 맞은, 또 머리도 헝클어지고 별 볼품 없는 이 할머니 한 분이 이제 비를 피하기 위해서 가구점 안으로 들어온 거죠. 그런데 가구점원이 많이 있었는데 보니까 너무 이제 볼품이 없어 보이거든요.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젊은 점원 한 명이 쫓아와서, 할머니 잠깐 여기 계시죠? 제가 택시를 잡아드리겠습니다 하면서 택시를 불러다가 할머니를 태워서 보냅니다. 근데 할머니가 이제 그 택시를 타고 가면서 젊은이 연락처와 이름 하나 적어주세요 라고 하니까 적어준 거예요. 그 다음날 전화가 왔는데, 누구한테 전화가 왔는가 하면 이 강철왕 카네기가 전화가 온 거예요. 내가 지금 성을 하나 매입을 했는데 그 성에 가구를 다 드려야 되는데 당신 매장에 가구를 드리고 싶습니다 하고 전화가 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 관리자는 그 사장은 얼마나 기분이 좋았겠습니까? 성은 그냥 엄청난 방이 100개 그 정도 있는 성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그 가구를 채우려고 하면 이 1년 매출보다 더 많은 거예요, 그 가구점이. 그래서 굉장히 기뻐하는데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구를 다 그 가구의 매출과 또 그 가구를 가져와서 설치하는 일을 그 젊은이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말했답니다. 그러니까 사장이 생각하기를 자기가 직접 가야 되는 건데 왜 그 젊은이를 오라 할까? 그래서 젊은이보다 제가 더 잘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하니까 그 카네기라는 그 사장님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나의 모친께서는
그 젊은이가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에게 큰 친절을 베풀었다고 말했어. 그것이 그의 인격을 잘 설명하고 있지 않겠어. 나는 꼭 그 친구에게 이 일을 맡기고 싶소. 내가 원하는 대로 되는지 확인하고 만일 그렇게 되지 않으면 다른 곳에서 필요한 가구를 사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볼품없는 이 노인을 이 택시 한번 태워줬는데 이 젊은 친구는요 놀라운 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 진정한 섬김은 놀라운 복으로 되돌아온다는 그러한 이 진리인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섬김의 기회를 기쁘고 즐겁게 억지로가 아니라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 주시는 기회다라는 그러한 마음가짐으로 섬길 때에 놀라운 복으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아브라함은 오늘 본문에서 보면 최고의 것으로 가지고 섬깁니다. 먹다가 남은 것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고요 새로 준비해서 새로 밥을 하고 새로 이 음식을 장만해서 드리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시면요 6절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으로 가서 사라에게 이르되 속히 고운 가루 세 사를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 하고 아브라함이 또 가축되어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 하인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한지라. 6절에 보면 고운 가루 세스와라고 말하고 있고요 7절에 보면 좋은 송아지를 잡아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고운 가루,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는 최상의 것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최상의 것을 대접받는 사람이 알아채겠습니까? 알아채지 못하겠습니까? 알아챕니다. 최상의 것을 드리면 받는 사람이 그것을 안다는 말씀. 그런데 이 중요한 것은요 아브라함이 이 섬겼던 그 손님들이 그냥 평범한 손님이었으면 저처럼 말입니다 이 별 볼품 없이 이 가난한 이 청년이었으면 감사합니다 하고 그냥 맞지 않습니까? 그죠? 그 후로 제가 그분을 찾아뵙겠습니까? 못 찾아뵙겠습니까? 지금 찾아가라고 할 수가 없어요. 어느 동네인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데 아브라함이 섬겼던 이 사람은요 자기는 평범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그냥 평범한 사람이 아니더라라는 것이 오늘 본 말씀의 가장 핵심적인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전혀 뜻밖의 손님으로 찾아오신다는 말씀입니다. 1절 보시면요 여호와께서 마므레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타나셨는데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는데 처음에는 하나님으로 나타난 것이 아니라 인간의 모습을 가장해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때가 언제입니까? 오늘 1절에 보면요 언제라고요? 날이 뜨거울 때에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개역 성경에 보면 오정은 12시 정도지 않습니까? 그죠? 중동 지방에 이 날이 뜨거울 때, 이 12시 정도 되면요. 그때는 너무 뜨거워서 하던 일도 잠시 멈추고 식사를 하거나 그늘에서 쉬는 시간입니다. 손님들이 다니는 그런 시간이 아닙니다. 그런데 생각하지 않은 때에 손님의 모습으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찾아왔던 것이죠. 하나님의 그 발걸음은 우리가 기대하고 있을 때에 오시는 것이 아니라 기대하지 못하고 생각하지 않은 때에 하나님은 발걸음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혀 생각하지 못한 사람으로 찾아오시는 것이죠. 22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세 분인데 두 명은 천사고 한 분은 하나님이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 아브라함은 부지 중에 하나님과 천사들을 접대했습니다. 세 사람 중 한 사람은 하나님이었다는 것이죠. 히브리서 13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자들이 있느니라. 누구의 모습을 이야기합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히브리서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주님을 직접 만나 뵐 수 있고 주님을 위해 먹을 것을 드리고 마실 것을 드리고 주님께서 입을 옷을 우리가 직접 드릴 수 있다면 마다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서로 나서서 보죠. 앞다투어서 내가 하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할 것입니다. 그러나 부러워할 것 없습니다. 우리도 주님을 만날 뵐 수 있고요. 주님을 위해 먹을 것과 마실 것을 또 입을 것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방법인 것은 고통당하는 우리 이웃과 형제의 모습 속에서 주님의 얼굴을 찾을 수 있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말씀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요. 오늘 본 말씀의 핵심 말씀입니다.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야 되겠습니다. 25장 35절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5절 36절 시작. 내가 졸릴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용접하였고 헐벗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하니까 우리가 언제 예수님께 그렇게 했습니까? 라고 말하니까 예수님께서 4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라는 말은요 굉장히 중요한 말이다 라는 뜻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나를 영접하는 것은 누구를 영접하는 것이라고요? 여기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고 내게 한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주님은 목마른 이웃으로, 주님은 병드신 이웃으로, 주님은 집이 없는 이웃으로 나그네의 발걸음으로 우리를 찾아오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주님을 기쁘게 영접할 수 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주님은 무시당하거나 남이 알아주지 않는 사람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주님은요 유명한 사람, 주님은 힘있는 사람, 우리에게 영향력 미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무시당하고 힘들어 병들고 고통당하고 내가 무언가를 도와줘야 될 사람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그러한 하나님임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잘 섬기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내 주위에 있는 힘들고 어려운 사람을 잘 섬기는 것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마치 자신을 섬김받는 것처럼 그렇게 이해하신다는 말씀인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 아브라함의 이 모습을 따라서 특별히 하나님을 멀리 가서 찾을 것이 아니고요, 기도원 가서 찾을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늘상 우리의 일상 속에 찾아오신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깨달아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손님 대접을 잘한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그냥 가시지 않고 놀라운 복으로 함께 하시는데 바로 아들을 주시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직접 음성을 들려주시는 것이지. 다 아브라함에게 말씀했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사라에게 말씀하셨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말씀을 사라가 뒤에서
엿듣죠. 그죠?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사라가 웃습니다. 왜 웃습니까? 본문에 보시면요.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하면서 속으로 그렇게 생각하면서 막 웃습니다. 그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사라가 이 웃으면서 부정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을 그냥 보고 계십니까? 아닙니다. 분명히 그것을 짚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1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러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그 말이 부정적인 말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다시 한번 지적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15절에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라가 두려워하여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르시되 아니라 내가 웃었느니라. 하나님은 사라의 언어를 바로잡기를 원하십니다. 이 언어가 중요한 게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말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현실이 바뀌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단 내가 그렇게 말한다는 것은 내가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이죠. 나는 부정적인 사람이다.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혀 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요? 그런 사람은 그 말을 못하게 하거나 아니면 이 긍정적인 말로 하게 하고 하나님께서 일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자주 인용하는 말씀이 있죠, 그죠? 세례요한의 아버지 사가랴 있지 않습니까? 사가랴 제사장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합니까? 네가 아들이 있을 것이다 하니까 내가 나이 많았는데 어떻게 내게 아들이 있겠습니까? 라고 부정적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사가랴에게 어떻게 합니까? 벙어리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부정적인 말을 못하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입을 언제 풀어줍니까? 이 세례요한을 낳고 난 뒤에 그 아버지의 입술을 풀어주는 것이죠.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이 긍정적인 일을 행할 때, 창조적인 일을 행할 때에 부정적인 말하는 것을 굉장히 싫어하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있으려고 하면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그리고 우리가 변화되어야 됩니다. 뭐가 변화해야 됩니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말이 변화될 때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이 방법인 것이죠. 놀랍게 능력 행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 기적의 능력, 병고침의 능력을 행하는 이 어떤 그런 이 은사를 받은 사람이 특별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도할 때에 먼저 이 기도받는 사람이 내면에 변화되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 없이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내 병이 낫겠다, 내 문제가 해결되겠다 라는 그런 이 믿음이 그 속에 생겨나야 되는 것이죠. 그것 없이는 예수님도요 능력해가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고향 땅에서는 예수님께서 능력을 행하지 않으셨죠.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땅에서는 예수님께서 능력을 행하시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인생을 변화시키기 원한다면 내가 하는 말에 더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믿음으로 말하느냐, 믿음 없이 불평과 이 불만으로 가득 찬 말이냐, 스스로의 대화에 관심을 가지시고 내면의 은혜가 바뀔 때에 우리의 환경이 바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우리 19금인데 오늘 하나님을 만난 아브라함과 하와가 그날 밤에 동침을 했겠습니까? 안 했겠습니까?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습니까? 예? 안 되어 있습니까? 우리 로마서 4장,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요. 로마서 4장 19절 찾아서 읽겠습니다.
로마서 4장 19절입니다. 19절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4장 19절 20절입니다. 시작.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아브라함과 이 사라가 낳은 아들이 누굽니까? 이삭입니다. 이삭이 부부관계도 안 했는데 하나님이 예수님 이 성령으로 잉태하는 것처럼 잉태했겠습니까? 아니면 부부관계를 통해서 잉태했겠습니까? 그런데 그 부부관계를 언제 했다고요? 예. 믿음으로 행하지 않으면 이런 일을 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백세가 되어서 아들을 낳으리라는 믿음으로 동침했던 이 아브라함과 사라의 모습을 오늘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사람들은요, 이런 이 긍정적인 생각과 긍정적인 말과 긍정적인 행위를 하는 것이죠. 이것이 믿음의 행위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믿음이라고. 그러므로 이 의로 여겼다라고 로마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손님 대접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엘리야를 잘 접대했던 사라밧 가부는요, 놀라운 복을 받은 것이죠. 흉년 3년 6개월 동안 그의 집에 이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기름도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기적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 말씀요, 우리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창세기 18장 14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네게로 돌아오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우리 하나님은 능하지 못한 일이 없습니다. 이 오늘 본 말씀에 보면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네게로 돌아오리니 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공동번역에서는 이 본 말씀을 어떻게 이 번역을 했는가 하면, 내년 봄에 새싹이 날 때쯤 내가 네게로 다시 오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처럼 하나님은 봄 새싹이 돋아날 때에 우리에게 다시 오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기대감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살다 보면 뜻하지 않은 때에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뜻하지 않는 방법으로 하나님을 숨기게 되고, 뜻하지 않는 때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으로 함께 하시는 것이죠. 아브라함과 사라의 품에 안은 이삭을 안은 그들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선물로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함께 하셔서 그런 놀라운 은혜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주의 말씀을 읽으며 능력의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우리의 삶에 참 뜻밖의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숨기게 하시고 접대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복을 받는 복된 믿음의 성도들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송을 드리오며 살아계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16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내 머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뜻밖의 장소에서 뜻밖의 사람으로 찾아오신 그 하나님을 잘 접대했던 아브라함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대접하며 하나님 앞에 기쁘게 환영하는 그러한 삶으로 살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일터 위에 영원토록 함께 없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